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계시하시기를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장차 큰 나라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주를 받았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겼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하신 대로 형 에서는 야곱을 섬긴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막대한 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야곱보다 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상의 재산을 하나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마중에 겁을 먹고 도리어 가축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무척 애를 썼고 전날 밤에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형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죽음이 두려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이 형과 대면했을 때 야곱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33장 9절 말씀부터 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달리 아브람보다 더 강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리브가에게 계시한 말씀과 다르게 에서가 힘이 더 강했고 야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같은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추격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빈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 당시에는 야곱이 큰 민족이 되지도 못했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섬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난 장면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몸을 굽혀서 7번 절을 했습니다. 야곱의 절을 받은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물을 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높은 자입니까? 당연히 예물을 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형 에서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세상적인 관습에서 보면 당연히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는 것은 정상적인 도리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이 형처럼 역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유산을 분배할 때 사랑을 받는 자의 소생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의 위치를 바꾸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 소생의 아들을 태어난 그대로 장자로 삼고 기업을 나누는 날에 소유의 2배를 그에게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형처럼 행동하고 형 에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과 동생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형들을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하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에게 절을 하고 형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림자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실 예수님의 표상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살게 된다면 형과 동생의 위치도 바꾸고 동생이 형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출세를 해도 요셉처럼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자는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형으로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형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이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 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의 집에서 다윗 왕처럼 섬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많은 고난을 당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동생이 형이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큰 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야곱을 사랑하신 증거로 야곱과 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증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증거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의 맡은 직분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종이 될 때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언약을 아는 야곱은 언약을 받고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애써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언약을 벗어버린 육신의 자녀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의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되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증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도 그 소중한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에 오물이 발려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라기 시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목사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목사들에게 자기 양들을 맡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늑대 목사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들의 얼굴에도 똥을 발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릴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섬겨야 할 종들이 세상에 취해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굳게 잡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